잠언 4장 23절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아마 지금 참 혼란하죠? 힘들죠? 갈팡질팡하죠? 어수선하죠? 어떻게 보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오늘 시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지켜야 될 것, 흔들리고 어수선하고 안 보이고 할 적에는 일단 자기 마음을 잘 잡고 있는 거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지키는 겁니다. 있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확실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죠.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남을 필수로 하는데 만남이 제한되니까 불안감은 더 크죠. 그래서 우울 증세가 심화됩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울증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크진 않을지 몰라도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울 증세가 더 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니뇨, 라니냐란 말 들으셨죠?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 더 큰 재해가 닥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요새는 라니냐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서쪽에 있는 그 산불, 또 남쪽에 종종 오고 있는 그 허리케인, 태풍, 동남아시아나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번에 태풍 내지 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매우 우리 삶에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해들인데, 이 사건들인데 근자에 와서는 훨씬 더 강도가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해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뭐가 하나 와도 이제는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미국의 대선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크다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 조국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현실은 아주 난감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감은 더욱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 이거죠. 혼돈과 공허함이 어두움 내지 흑암과 더불어 땅에 깔릴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 외침에 빛이 있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바른 행동을 보임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한지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가?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죠. 먼저 바른 말입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은 입은 바른데 말은 삐뚤어지게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뭐 이른바 배웠다고 하는 그런 정치계나 경제계의 거물들의 입에서도 손쉽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요,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보이는 빙산 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말이 나타나는 표현이라면은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얼마나 더 쓰레기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쓰레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이 내뱉어지기 이전에 마음 속에서 얼마나 더 악취를 풍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속을 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에서 어떤 상투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쇼윈도우란 말 요새 많이 쓰죠. 쇼윈도우 부부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쇼윈도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이 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화해야 하는데, 우리의 속을 정화해야 하는데 정화가 스스로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합니다. 성경으로 가능케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수동태로 써 있죠. 읽어보면은 누군가가 해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하는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면은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누나 이런 걸 써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는데 비누라 말할 수 있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롭게 되는 결과가 맺어지는데 우리의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순화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인가? 우리 세미한 교회인가? 그러한 나인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요새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다라고 하는 말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회로 돌변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천냥이 아니라 만냥의 빚, 그 다음엔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빚으로 바뀌어지는 케이스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SNS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러한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많고 인포메이션도 많고 어떻게 짜장면 만들어 하는데 탁 들어가 보면 그냥 다 만드는 방법도 500가지로 나오고 말이죠. 등등등 편리한 게 많습니다. 옛적에는 그냥
이따만한 책을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두 개의 진리만 얻어도 그 책 산 값이 된다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인터넷 들어가 뚜뚜뚜 하게 되면 하고 또 그냥 인터넷 값으로 사가지고 또 인터넷 안에 또 저장을 해놓고 이따만한 걸 다 얼마나 편한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SNS로 말미암아 폐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온갖 악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한 연예인이 자살했죠. 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래도 무명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또 자살을 했다 그럽니다.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연예인들 말 들어보면 성공하기 전까지 그 고생했던 이야기 들으면 참 안 됐더라고. 근데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름을 조금 냈는데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 참 그 폐해가, SNS의 폐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허물이 없겠어요. 다윗도 사실 죽일 놈이죠. 지금 같으면 뭐 평생 이제 사장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지금 사회에서 가장 그 조심시키는 게, 특히 목사들이 조심시키는 게 뭐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뭐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강간자, 거기다가 살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주 모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지금 같은 사형감인데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함 받고 쓰임 받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사회입니다.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욕을 먹고 그 다음에는 마치 죽일 놈 같이 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인데 어디 말이 없겠습니까? 말은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되 매우 조심스럽게.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으니까 있다 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에 오해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명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래전에 유교적인 대로 말 한마디 탁 하고 안 해도 그저 이해하겠거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악해질도록 악해진 사회에서는 과연 용서가 될는지 아니면 이해가 될는지 그냥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대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은 그 진의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진의가 있을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최대한도로 이해하려는 마음, 선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대면하여서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사건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10중 9 내지 10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어요. 끙끙거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소화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소화 안 된 배로 오래 있으면 뭐가 될까요? 위궤양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나한테 악하게 대해서, 내지는 모하게 대해서, 내지는 오해를 했던, 이해를 했던, 사매를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끙끙대요. 그러면 이 끙끙댐이 상대방의 위궤양으로 될까요? 나의 위궤양으로 될까요? 납니다. 영적 위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미야는 요새는 못하지만 얼마나 식성이 좋으십니까? 참 친교 시간에 보면 참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져가기도 바쁘셔. 왜 식성이 좋습니까? 소화를 잘 시키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좋은 식성으로 영적인 소화도 잘 시키는 우리 세미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사항은요, 바르게 보자는 거죠. 바르게 말을 하면은 또 보는 안목도 바라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것은 지혜로운 올바른 안목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올바른 안목.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든지 해줄게. 솔로몬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고, 그리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새만큼 새같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같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자같이 힘이 셉니까? 치타같이 빠릅니까? 뭐 카멜레온같이 자기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고슴도치같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게 합니까? 지혜예요. 지혜. 사물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고 등등. 지혜는 사람으로 이것저것도, 그리고 본능도 능가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동식물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원숭이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 한다고요? 가르치니까 이것저것 한다고요? 돌고래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 이해한다고요? 등등.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이상을 못해요.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는, 좋게 말하면 행동도 나쁘게 하면 짓도 합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이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칠전팔기에서 기어이는 이루고자 하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어디냐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끝이 없다. 우리는 하고자 하면 결국 이루고야 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슈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게 있어요. 아니면은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악용되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야, 이제는 도로공사 편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일일이 정으로 쪼갤 필요 없겠다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게 발전되고 가지고 핵폭탄까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요새요, 인재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짓이 돌고 돌아 다시 말 부머랭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재해를 말하는 거겠죠. 사람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성경은 악하다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여기에 답이 없어요. 악하다고 외치는 사람, 착하다고 외치는 사람, 성선설, 성악설 등등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요. 악하다. 시편을 인용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선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도 나중에는 꼭 악용되는 케이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 만드실 적에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훼손이 됐죠. 훼손됐지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나름대로 도덕 윤리가 있고 나름대로 법을 세울 적에도 선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이렇게 성경 창세기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셨어요. 물난리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죠.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잠겨버리고 그렇게 150일을 있었을 정도니까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고 맙니다.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왜요? 얼마나 악했으면,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걸작품을 그렇게 싹쓸이 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당대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구원하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고 지금 현 인류는 그 노아의 식구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퍼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니까,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까 그 후손들도 의인입니까? 그들도 그렇고 그 후손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의인이 못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약속을 주시면서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어릴 때부터 악하대요. 다윗은요, 한 칸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면 죄악되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아니에요. 전도서 7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제대로 지으셨죠.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기뻐하셨죠. 그 다음날 쉬셨을 정도로 정말. 근데 이제 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금의 인류 사회가 된 거죠. 아무튼 시작부터, 날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생은 죄악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살 적에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라 새 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들, 중고차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새 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고가 더덜더덜 되는 것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되어야,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그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중생.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 새 것이라는 것은요, 진짜 브랜드 뉴를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다른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애를 써도 죄라는 게 끼어있기 때문에 100%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그런 윤리와 도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나가는 윤리 도덕이 있지만 100%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세워놓은 윤리 도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완벽합니까? 그렇진 않죠. 변합니까? 변합니다. 세월 따라 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동성애 같은 것은 죄였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읽은 건데, 기독교 안에서, 밖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혼전 남녀 간의 관계는 괜찮다 하는 게 70%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물론 보수 진영 안에서는 47%인가 80%, 48% 그 정도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과반수는 그래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 그것이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결국 예수를 믿음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겠죠.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 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잖아요.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보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바르게 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만이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은 대충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죄 때문에.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여받았고 그를 개발하고 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되는 거죠. 성경은 뭡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 발걸음에 등이요 빛이란 이야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바르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익숙히 알아야 돼요. 특히 복잡하고 혼란한 오늘날에서는 더욱더 성경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볼 사항은요, 바르게 걷자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르게 앞길을 보는 사람은 디디는 그 발걸음에 실수가 별로 없죠. 여러분, 산길을 갈 적에,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 내지 산행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울퉁불퉁하잖아요. 여기서 뭐 아스팔트 길 걷는 거는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걸으면 되는데, 이런 산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대로 봐야 되죠. 그 밟는 그 한 걸음은 그 땅바닥에 가장 안전대, 가장 든든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날 미끄러질 쉬운 그때는 더욱더 조심히 밟죠. 특히 돌 같은 거 밟을 때는 더 조심히 하지 않습니까? 안 미끄러지려고. 고의적으로 미끄러지는데 낭떠러지에 발을 옮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대로 보는 안목이 바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단거리로 목적지를 도착하게 만들어주죠. 바르게 보는 사람은 바르게 가요. 한눈 팔며 걷거나 또 운전할 때 산만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인생 걸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갈팡질팡하게 되면 되는 게 없고요. 결국에는 인생 파산 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바르게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악이란 말을 했는데 악이 뭡니까 도대체?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의 악은 대충은 맞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악이 뭘까요? 그 정의를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되겠죠. 아주 편히 말씀드리면요, 악이 뭐냐 할 적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역대 왕들 이야기할 적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악의 기준이 뭐요? 그럼 뭐 아무리 뭐 도덕 윤리 따져봐도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선하다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군대 가가지고 우양우 좌양자 뒤로 돌아이가 경례 할 적에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끝납니까? 수개월을 하잖아요. 같은 것을 반복. 왜 반복하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냥 하나의 익숙하게 들어오는 습관처럼 되게 하려고. 저 옛날에 유도할 적에 낙법을 몇 달을 배웠는지 뭐 똑같은 거 그냥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계속 연습해요. 제가 체조하다 한번 철봉에서 미끄러져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떨어진다 해보니까 멀쩡해.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낙법을 했어요. 그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어, 그런 게 있구나, 끝나게 되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를 프랙티스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아주 익숙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택한다는 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악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끝났던 것이 이제는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악을 평준화시켜버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처음 믿을 적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정말 선을 정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말이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 세미안이 성경을 좀 익히 알아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바르게 그리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말하는 것이고 바르게 보는 것이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적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할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이를 하면요, 생명의 샘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 생명샘이 흘러난다는 말이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뭐 이에서 난다, 흘러난다, 뭐 같은 말이지만은 이해하기는 더 편합니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리라. 지혜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바른 말하고 바른 안목으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생명을 주는 샘이 그 마음에서 스며 나와가지고 흘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졸졸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몇 장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짓는 이야기. 아직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지어질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 얘기하면서 끝 부분에 뭘 말합니까?
성전 동쪽에서,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 동쪽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 그러잖아요. 스며 나와. 그래서 성전 한 바퀴 돈 다음에 쭉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갈 천척을 걸어갔다가 딱 해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또 천척을 재고 또 가봐서 재보니까 또 그것이 무릎까지, 또 천척을 재보니까 또 허리까지, 또 천척을 재니까 이것이 헤엄칠 강이 되었다. 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에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무슨 물일까요? 생명수입니다. 탁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난다고 에스겔 47장은 말해줘요. 생명수죠. 생명이 되살아나니까 생명수죠.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갈수록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진 적은 없어요. 어느 한 곳이 핍박받고 어느 한 곳이 박멸되고 그래서 쫓겨나고 이런 일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파급력은 커졌습니다. 숫자도 더 많아졌지 줄어든 적은 없어요. 지난 2000년 역사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지금도 워킹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이 있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뭐. 이것이 인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그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말하는데, 이 뜨인 돌이 그 큰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 부서뜨리는데 흔적도 없대요. 금은 동철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진 이 우상이 흔적도 사라지고, 이 돌, 사람으로 인하지 아니한 이 산에서 띄어진 돌이 오히려 태산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간다 이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이들을 감동시켜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목사, 때로는 집사로 몰로 해가지고 쫙 퍼지게 하고 가까운데 먼 데로 나가게 오늘까지 그렇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상, 어느 한 국부적인 부분만 봐가지고 복음은 죽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중국의 복음은 죽었다 했는데 나중에 펼치니까 더 많은 10배가 넘는 숫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은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기고야만은 승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마음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걸음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맛보는 생명의 샘을 흘러내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